요한계시록의 2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이제 21장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그 사단의 결박과 모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벨론 함락과 뭐 하여튼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멸망과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그 21장에서는 20장에서는 이제 사단의 결박과 이제 새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계시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소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뭐랄까 그 주석 이렇게 사전 같은 게 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보니까 이제 그 21장은 장차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하고서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주석에서. 그래서, 장차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제 한 5년, 4년마다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새 대통령이 되면, 새 국회의원이 되면 좀 괜찮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 모든 부분이 좀 괜찮은 좀 세상에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새 인물을 뽑을 때. 물론 경제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어떤 또 비전을 가진 정치가 잘하는 정치가가 나오면 물론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장차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년 후에 어떤 시대가 와서 내가 그냥 시대가 오면 내가 자연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가 오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시대는 내 안에 행복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몇 년 후에 행복한 시대가 오는 다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경제적으로 다 같이 어떤 대통령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부유해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회복이 되어졌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은 어떤 시대가 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 속에, 정말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는 행복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만큼, 각자의 허락한 부분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 한 마지막 을 제가 쭉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한 13절, 12절, 11절을 보니까, 생명책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면서, 그 밑에는 또 13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14절은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지금까지 오게 하셨지만 정말 행위대로, 착한 일을 해서 선행상을 타는,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참 억울하다, 분하다, 좀 이럴 수가 있는가, 공평하지 못하다. 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근데 제가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제 죄를 하나하나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다 내 뜻대로 했던 거, 내 마음대로 했던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기도해보고 합니다. 기도해보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뭐랄까, 내가 지금 아버지로 바뀌어지지 않은 성령으로 있으면 기도를 해도 나로 받아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기도해보고 했습니다. 내 욕망이 있으면 기도해도 욕망으로 받습니다. 내 선한 자아가 있으면 기도해도 그 선한 자아가 이기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순간순간 대할 때 아버지로 볼 수 있고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많이 가까이서 대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또 지난주에는 참 우리 영성연구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있는데도 저와 함께 있는데도 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업체나 여러분들 가 계신 곳에서는 더 안 할 거란 말이죠. 긴장을 더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꼭 제 말이 아니래도 뭘 해서 순종 못합니다 그러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하십시오 해도 그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저도 이제 오랜 시간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훈련을 하면서 참 이제 한 3년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간 거죠. 지식으로 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이제 알아갔는데 알아가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얘기하는 들려지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거부터 순종하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막연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분별이 안 될 때는 옆에서 말하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또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 거기서 이제 분별을 해야죠. 죄가 아닌 것인가, 부탁하는 거 죄인데 부탁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엄마 나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그러면 몇 시에 깨워주면 돼요. 더 일찍 깨울 것도 없고 늦게 깨울 것도 없고 그 시간에 깨우면 되죠. 이것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간단한 걸 안 하고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본다고 할 때는 참 미련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 제가 이제 2년 하다가 정말 오래 걸리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참 저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이 10년을 훈련하든 20년을 훈련하든 한 50년을 훈련하시든 저야 냉정하게 보면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 훈련을 하고 지금 3년 만에 정말 이 훈련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정말 한 2년 조금 불과 한 2년 조금 있다가 영적인 것은 이해이 되면서 모든 주위의 환경과 모든 것은 3년 만에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기적같이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계세요. 제가 이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은 저는 정말 꿈인가 생신가 하고 살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이 틀린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틀린가? 왜 순종을 못하는가? 그러면 막연한 순종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막연한 순종.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는데, 내게 있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긴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가끔 이런 한 100만 원씩이나 한 10만 원씩 여러분 드려보고 좀 한번 숙제를 한번 내줘볼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럼 다 나오거든요. 그 숙제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여러분이 뭐 길게 훈련을 받아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정말 이거 분별할 때가 되는데도 분별이 안 되지고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못 보고 안 듣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강해서 내 방법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월드컵 올림픽이었죠? 올림픽이 치러졌잖아요. 근데 제가 얼핏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각 나라마다 그 금메달에 대한 그 가치가 틀리죠. 그죠? 각 나라마다 금메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 딴 자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뒤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금메달 딴 사람 뭐 몇백억이다. 그 금메달 하나가 그 가치가. 근데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도 그리고 그 국민소득도 낮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근데도 뭐 6, 700억을 얘기해요. 금메달 하나에 대한 그 가치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이 훈련에 참가해서 좀 뭐 이 훈련이 아니래도 뭐 주위에 또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심으로 잘 승리하시고 또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죠. 많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얘기하시는 정말 여기서 얘기하시는 여기서도 이제 뭐랄까 알파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멸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목마름 없이 정말 목마름 없이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부분으로 사는 자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금메달 딴 거에 비교하겠냐는 거죠. 그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금메달 물론 전 세계에서 그 종목은 1등이니까 금메달이죠. 그 시대에 지금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그 1등에게 주는 금메달인데 그 금메달에게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이. 여러분들은 뭐 전 세계를 뭐 중계가 되고 뭐 그러니까 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영광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실제에서는 아유 왜 저렇게 누리고 사는 거야. 배 아프게.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래요. 그거에 비할 바. 그렇게 그것도 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부분이 정말 그 전에 좀 한 10개가 필요하면 8개로 살아도 7개로 살아도 너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풍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10개가 필요하다면 100개, 200개, 1000개를 주시는 분인데 필요하다고 그러지도 않지만 필요합니다 소리도 안 해봤지만 이날 평생 영성훈련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안 해봤다는 거죠. 옛날에는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다. 하나님 이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안 해봤지만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너무 많습니다 고백하면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다.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왜 이렇게 많이 그냥 왜 이렇게 풍성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띵까띵까라 그럴까요? 우리 딸이 맨날 띵까띵까 소리잖아요. 엄마는 맨날 띵까띵까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정말 띵까띵까 이렇게 정말 그렇게 여유롭게 풍성하게 육신적인 눈으로 봐도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적다 그러시는 거예요. 적다고. 그래서 하나님 좀 제가 이게 너무 정말 이렇게 외적인 부분도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낭비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큰 것으로 너무 많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
너무 적다 그러셔요.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하시다 그래요. 너무 적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저희 집 다 와보시고. 뭐 회원들 웬만한 분들 다 와보셨죠? 여름에 수련을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없는 게 없죠. 그죠? 없는 거 없잖아요.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런데도 너무 적다. 미안하다 그러셔요. 너무 적어서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그 금메달 저렇게 많이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죠. 어머 저렇구나. 그런데 그분은 내게 야 금메달에게 몇백억의 그 가치를 뭐 4, 500억, 700억까지 뭐 더 하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러시아 같은 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4, 500억으로 이렇게 뭐 얼핏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네가 받아야 영광에 그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죽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4, 500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막 어휴. 제가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또 참 우스운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전화하시더니 집사님 어느 목사님이요. 집사님 뭐 경기도 땅을 한 30만 평 가지고 있고 또 뭐 집을 좋은 집을 뭐 몇 채를 집사님이 그렇게 집사님 이름으로 등기가 돼서 이렇게 있다는데 맞냐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집사님 내가 지금 상담도 상담이지만 그걸 좀 물어보고 싶대요. 목사님들이 그러신대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 참 할 일 없는 건 제가 알아요. 그분들이 제가 어디 쇼핑 중 가면요 큰 전화가 와요. 그 이튿날 집사님 어제 어디 가셨댔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제가 다 아는 수가 있죠. 이래요. 그렇게 그냥 특별같이 저 봤다고 이제 전화 당신네들끼리 하는 거야. 참 목사님들 되게 할 일 없네요. 제가 이제 그런 소리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지만 어느 목사님 그랬대요.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 제가 땅 그거 좀 책임 좀 지라 그래야 되겠다. 30만 왜 서울 땅 한 30만 평이 있다르지 왜 하필이면 경기도 땅이냐. 제가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나 제 가족 이름으로 3평도 없거든요. 3평도. 제가 미국 오라 그래도 못 가요. 제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지도 않지만 그렇게 뭐 있어도 땅 사놓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아버지를 좀 그 집사님 안에 그 풍성하게 거하시는 아니면 그렇게 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참 좋은데 그거보다 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30만 평 뭐 주실려나 봐요. 더 많이 주실려나 봐요. 그러니까 이혼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30만 평 주면 여러분들 계속 그냥 회원으로 잘 계십시오. 여기 제가 혼자 다 그거 못 쓰고 좀 이렇게 10분이면 10분 나눠드리고 한 100분이면 100분 나눠드리고 그럴게요. 저 혼자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30만 평씩 뭐 하겠어요. 좀 100평만 가져도 100평도 커요. 계셔 보십시오. 이제 저게 그렇게 그냥 땅이 그냥 이렇게 뭐 벼락치기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그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하늘과 새 땅, 그죠? 내 안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와도 여러분 뭐 좋은 시대가 와도 여러분 주머니에 돈 더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내게 개인적인 시대가 온다는 거야. 행복한 시대. 너무너무 행복한 시대. 나눠줄 수 있으면 제 거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내 안에 그 행복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고 정말 그전에는 뭐 뚜렷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늘 안 편했어요. 안식이 없었어요. 심령 가운데. 근데 이혼을 하면서 정말 뭐 얼마 전에도 정말 걱정할 일이 있었지만 걱정되지 않아요. 내 할 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가 애쓴 거로 하나님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은 또 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틀로 하나님을 늘 얘기하지만 가두지 말라는 거죠. 너무 좁은 내 생각에 내 방법에 가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시대에 대한 소망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을 누가 다스리시냐? 내가 다스리잖아요. 내 생각이 다스리고 내 뜻이 다스리고 내 의가 다스리고 내 욕망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나를. 그죠? 근데 누가 다스리겠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의 시대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저도 그때는 내가 다스릴 때는 내 뜻이 다스릴 때는 내 생각이 다스릴 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정말 그 평강과 행복이 염려 걱정 뭐 불안 초조해하려도 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새 창조를 얘기하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이건 제가 손상시키지 전에 첫 창조. 이해 가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첫 창조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즉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 주민,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 거민이면서 신부예요. 신부. 내 안에 새 신부죠. 그러니까 즉 의인을 말하는 거라 그래요. 의인.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우리가 이 훈련이 신부가 되기 위한 훈련이죠. 근데 누구 마음에 맞아야 되냐? 남편의 마음에 드는 신부가 돼야죠. 그저 여러 사람 신부가 여러 남자한테 인기가 좋은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인기가 많은 거. 한 사람한테만 인기가 좋으면 돼요. 그죠? 한 사람 마음에 들면 돼요. 한 분의 마음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적혀있냐면 성경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여러분들도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그 남자도 신부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남편이 좋아하는 그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으로 단장하는 거. 그죠? 그 기뻐하고 원하시는 게 어디에 써있냐면 성경에 있거든요. 나는 성경에 있지만 그 육신적인 눈으로, 내 눈으로, 내가 육신적인 뜻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있을 때는 이 말씀을 육신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회개가 되어지면 정말 들을 귀가 열어지고 눈이 열어지죠. 영의 눈으로 영의 귀로 들어지고 알아지고 분별이 되죠.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긴장해서 내 삶에서 내게 허락하는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로 보려고 애쓰는 그 애씀이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긴장해야 돼요. 자동이 되면 긴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를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긴장해서 해도 정말 틀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에 의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결국 우리 훈련이 그 신부 단장이에요. 그죠? 그 남편 대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동네에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정말 마국간에서 나셨죠. 어디서 나셨어요? 구유에 나셨어요. 마국간에도. 구유가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국간에서 났죠. 마국간이 뭐예요? 말이, 동물이 사는 데예요. 그죠? 그 동물은 뭐예요? 이 세상 마귀들이 우리가 정말 동물로 살잖아요. 본능으로 살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도 같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났느냐? 마국간에서도 마국간에 집 이렇게 깔아놓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서도 날 수 있었는데, 말 구유에서 났죠. 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통이죠. 말 먹이통. 그러면 그 말 먹이통이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동물의 먹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를 먹고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나심으로 세상 것, 더러운 거, 그죠?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새로운 것을 그 말이 먹는 거죠. 이해가셔요? 구유에 예수님이 났을 때 그 말을 그냥 풀어놓으면 구유에 예수님을 먹지는 않겠지만 구유의 것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을 먹고 동물적인 그 본능으로, 그죠? 육신적인 본능으로 그 욕망적인 거로 내 자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새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동물된 내가 내 자아로 되고 내 뜻으로 되고 내 생각으로 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나사렛 아주 시골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매맞은 예수님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해받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이 아닌 정말 부활의 주님,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어디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든 회복하신, 그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분이 남편이란 말이죠. 정말 천하고 천한,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나사렛에서 난, 말구에서 난 천하고 천한,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아닌 영광의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정말 이 천한,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그렇게 기대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두 번 겪어봤고 한두 번 받겠어요. 수십 년 동안 봐야 별별 일 없잖아요. 전혀 육신의 법에, 육신의 욕망에, 내 생각에, 내 뜻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지금도 마음의 눈물 흘리시잖아요. 그죠? 애통하시잖아요. 곡하시잖아요. 아픈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이 만물, 내게 있는 이 나를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면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정말 그분은 처음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이 없어요. 나중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도 없어요. 나중 그러면 뭐 어디까지가 나중입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 무한대죠.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정말 그전에는 저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늘 가람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가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람이 없어요. 가람이. 정말 요한복음인가요? 저기 뭐예요. 며칠 전에 또 되게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잘 잊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봐도. 우물가에 어디예요?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 만난 여인이. 어디서 만났죠?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 왜 이렇게 늘 가란가? 나는 왜 늘 가란가? 왜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안에는 사망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만 있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면신지도 몰랐죠. 그건 정말 영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이고 요 일에서만이라도, 요 30분만이라도, 요 전화하는 3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인가? 잠깐 누구 만나는 것도, 잠깐 어디 가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심입니까? 좀 그 간절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참 많이 헌금했는데요.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을 30만 평 헌금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많이 했는데 그건 내 얘기야. 제가 제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가 어디 좀 잠깐 가 있다고 가보자 그러더니 그분도 몇십억짜리 집이 몇 개씩 있고, 꽤 잘 살던 사람인데, 남편이 이제 이렇게 부도를 내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절 짓는 데 가서 일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 있다고 자기 친한 친구니까 잠깐만 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절을 6동, 7동 짓더라고요. 하얀 하얀 게 아니라 나무 원목으로 아주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세워가지고 짓는데 보니까 누가 몇십억을 내놨대요. 몇십억을 내놨는데 옆에 비인지 무엇인지 잔뜩 싸놨어요. 몇백만 원어치래요, 그게. 근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들이 묵을 방에 황토로 도배를 하고 황토로 짓고 거기 또 몇백만 원을 들여서 도배하는 거를 그렇게 천을 싸놨대요. 중들도 그렇게 호화생활을 해요. 보니까. 누가 몇십억인지 얼마인지 어마어마하게 내놨대요. 아주 겉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식사하는데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먹고 왔는데, 그러니까 값없이 주리니,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값으로.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로 따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그 값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전 생명을 바쳤어도 그것도 너희는 값없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죠.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을 했는데 왜 값없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뭐 다 하고 다 해도 값없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잣대와 내 잣대가 틀리죠. 그럼 저는 또 아무리 적은 거를 드렸어도 너의 전부 다 너무 많은 것을 했다 또 그러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값없이 주냐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값없이 주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날 거예요. 제멋에 다들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죠. 그 주석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주석 그 책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목마른 다 목마른데 왜 안 줘?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랬거든요. 저도. 아 이렇게 목마른 자한테 다 이렇게 내가 맨날 목말라 하는데 왜 값없이 준다면서 안 주셔? 근데 감춰진 얘기가 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감춰져서 지금 여기는 안 나온 거죠. 근데 그래야 마땅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이기는 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는 자.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게 하시죠. 그죠? 이길 수 있게 그분이 하시고 이기는 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놀라워요. 누가 하시냐면 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길 수 있게 누가 하시냐면 누가 싸우시냐면 그분이 싸워주시잖아요. 이길 수 있게. 우리는 이길 수 없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나를 이길 수 없고 환경을 이길 수 없고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 사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근데 그분이 다 싸워서 이겨주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기는 자라 그러셔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마찬가지예요. 의외로 제가 참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헌금도 두려워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고백으로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아 이렇게 안 드렸다가는 내게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좀 뭐 책망받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드리면 이걸 드렸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실까. 기대 심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기대 심리.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잘 분별하세요. 자꾸 점검 받으세요.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럼 기도도 두려움으로. 기도 안 했다간 또 뭐라 그러겠지. 또 하나님이 또 내게 또 무슨 책망하는 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법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세상의 법, 사단의 법에서 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사단이 줘요. 그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그 심령에 두려워하는 거 그런 부분을 잘 점검 받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가져가면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고백으로 하게 되죠. 기도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순종도 그래서 하는 거죠. 순종하는 것조차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부분을 너무 감사함으로, 아유, 내가 힘든데, 아유, 귀찮은데, 어쩐데, 아유, 좀 힘들고 귀찮고 좀, 그러면 어때요? 좀 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죠. 힘든 일 하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좀? 근데 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약해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믿음 1% 있으면 거기다 배짱 99% 언제가 좋았어요. 믿음으로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저도 얼마나 이 훈련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평생에 저도 그렇게 힘들어 보긴 처음이에요. 평생에. 하나님 그냥 하다 죽게 하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했어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좀 힘들어야죠. 제가, 근데 오늘 이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저는 참 좀 제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편한 조건, 좋은 조건에서 좀 이렇게 환경. 남집사한테 제가 혼났잖아요. 집사님, 근데 기대는 의자를 좀 사겠대. 집사님 훈련 받아야 되는데 무슨 기대는 의자, 그 집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래요. 맞아요. 저는 정말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좀 편안하게 하고. 정말 제가 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장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아주 사장을 해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한다니까. 하라 그래서 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두려움으로 받는 거,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으로 받는 거, 흉악한 것으로 받는 거. 그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라는데 살인자들, 행음자들. 그 음란한 거죠. 그건 뭐가 음란하냐? 육신적으로 음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남편 대신 예수님의 법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내가 더 마음이 끌리는 게 바로 행음자예요. 술객들. 세상에 취해 있는 게 술객이죠. 그죠? 재물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뭐 아파트에 취해 있고 세상 명예에 취해 있고 그 술객들이죠. 우상숭배자들. 우상숭배 마찬가지죠. 여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우상숭배자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말로 거짓말하는 거 그거는 뭐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말하면 또 어폐가 있지만 엄마 7시까지 깨워줘. 근데 7시 10분 전에 얘 7시 됐다. 일어나라. 이거 큰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7시 됐다. 일어나라 하는 거 그건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게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거짓말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살면서 거짓되게 살면서 그걸 가르치는 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둘째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자로, 믿지 아니하는 자로, 흉악한 자로, 살인자로, 행음자로,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로. 그건 나로 있는 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나로 있는 거, 내 성향으로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 이 둘째 사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준비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창세 전에 죄로 다스려지기 전에 죄가 이 땅을 손상시키기 전에 아담과 하와로 그죠?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말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나오는 거 잘 의미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6절에 보면 아니죠. 10절 이제 10절 보셨죠? 9절 10절 보셨죠? 그래서 9절 중간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서 그 요한을 통해서 이거를 저서하면서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는 이 소망으로 지금 이끌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아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에게 귀가 열리고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는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장강이 같은지라. 근데 제가 건축은 모르지만 그 네모가 반듯하다는 건 정사각형을 얘기하잖아요. 그 건축물 중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축물 중에 오각형, 칠각형, 사각형, 육각형 많잖아요. 원도 있는데 제일 단단하게 짓는 게 정사각형이래요. 이 일반적인 그 건축물을 져도. 그건 제일 단단하게 세상 것으로 말해도 세상 것으로 봐도 제일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래서 이 네모의 의미가 네모가 반듯하면 정사각형이거든요. 네모가 다 똑같은 거. 가로 10m, 세로 10m 이렇게 똑같은 게 정사각형 아닙니까? 네모가 반듯하면. 만약에 10m로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도에 높다는 거죠. 그 정사각형, 네모가 반듯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또 15절에서도 그 문과 성곽을 청량하려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러면서 16절에 그 갈대로, 그 금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그러니까는 갈대가 측량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어디를 측량하냐? 우리의 심령을 측량하신다는 거죠. 응? 우리 그 측량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측량해야 돼요. 그 갈대로.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그 측량에서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안 맞는 것은 회개해야 되죠. 그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측량에 어긋나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측량의 목적이 회개하도록 하려는 게 목적이래요. 회개하도록 하려는 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간주 성경에 나왔어요. 거기에 성경은 아니지만 거기에 책에 나왔더라고요.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사람이나 천사나 청량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꼭 인간을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여기 알지도 못하는 보석이 다 나오죠. 등장하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랑 가다가 돌침대, 장수 돌침대 해가지고 약간 경기도 광주인데요. 아주 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전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황혼, 모국 다, 이래서 한번 가보게 하셨나봐요.
돌침대 저기 침대 까는 것이 그 돌이요. 그 옥이 아주 뭐 수십 가지로 깔려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거기 한번 둘러보게 하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주로 옥 종류로 이렇게 침대를 많이 깔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옥은 굉장히 물르기 때문에 잘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석으로 깔았죠. 그래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성경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성전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성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성전,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근데 누구랑 같이 거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죠? 그분만 계시게 하면 소용없단 말이죠. 따로 외롭게.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있어야죠. 그죠? 나와 함께 있기 위한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러신데 우리의 성전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은 건. 여러분들 가끔 꿈꾸죠. 쓰레기가 잔뜩 쌓였고 잡동사니가 잔뜩 있고 그 꿈 얘기 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 성전은 그렇게 쓰레기로 쌓여있고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럼 그분 안에 있으면 해 달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육신적인 해와 달이 물체 아닙니까? 그죠? 그죠? 세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면 됐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물체로 있는 해와 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를. 만국이 뭐예요? 만국이 나예요. 나. 응?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왕들이 여러분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땅의 왕이 돼야 된단 말이죠.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이 땅을, 내 땅. 다른 거 우리가 뭐를 하냐면 내 땅은 안 다스리고 남의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내 땅만 잘 다스리면 돼요. 내 땅만. 내 땅 다스린 다음에 남의 땅도 관심을 가지세요. 성경에도 뭐라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래요. 근데 내 땅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엉망진창으로 놔놓고, 나보다 깨끗한 땅을 가지고 또 신경을 써요.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얼마나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전에 성문도 사대문 있고 성문인데 몇십 년 닫고 몇십 년 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려. 날마다 낮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되었는데 닫히고 열리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문자적으로도 보면 종말에는 그 예배고요. 그죠? 그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는데 예배란 말이죠. 우리의 삶이 전체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공물을 예배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그 예루살렘으로 돼야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돼야.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예배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된 그 우리의 땅은 우리는 그 8절에서 보듯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지만 둘째 사망에 있는 자들이지만 새롭게 되어져서 새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온전한 예배. 그 공물도 온전한 공물이 되는 거죠. 그죠? 온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두게. 그거는 어떤 자들만 들어오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만 들어오겠다는 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보면. 그죠? 여러분들의 만국, 이 전체를 영광과 존귀만 가진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있으시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결코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다 그러시는 분들 많죠. 목사님들도. 무시무시할 것도 없고 어마어마할 것도 없어요. 지금 4개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4개. 4개. 4개 그 길을 제시하시고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속된 것. 속된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잣대로 있고 내 법으로 있는 거. 세상 것으로 있는 거. 그것이 속된 것이고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데 결국 그게 거짓말 하는 거란 말이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랑으로 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이 커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결국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연약함을 드리다 보면 회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그 약속된 땅, 새 예루살렘, 그죠? 문이 닫히지 않는 그 어디는 보면 그 5처녀, 그죠? 등불든 5처녀는 이미 닫혀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지만 이거는 영원히 닫히지 않고 도무지 닫지 않는, 도무지 닫혀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오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 만국, 세계 만국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만국, 이 전체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거죠. 영광과 존귀로 있으면 들어오지 말래 들어가자. 그 속에서 정말 저 정도로도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순종해보려고 했던 그 작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너무 적은 거 순종하는 거 그냥 조금 흉내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식 속에 평안 속에 행복한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부분을 하나님 옆에 가져가면 정말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이 그 모든 우리에게도 허락한 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한 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려워하는 자로, 묻지 아니하는 자로, 흉악한 자로, 살인자로, 행운자로 있을지라도 낙심할 것을 있으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기다리시는 그분은 참 평안과 안식과 평안인데 자유함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혀 내가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렇게 다 준비해놓은 들어오라고 하시는 정말 24절 그 뭐예요? 26절 보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오라.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와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계속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시작을 하려는 거죠. 자꾸 육신의 법이,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그 세상의 법으로, 육신의 법으로 시작을 해야 소용없더라고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나가려면 월드컵 올림픽에 맞는 법에 따라서 경주를 해야만 상을 줘요. 그죠? 올림픽 나가가지고는 그 연습장에서 아무리 신기록 쓰였어도 상 안 줘요. 그죠? 그 경주하는 것에 그 법에 맞춰서 경주를 할 때 상을 주죠. 아무리 그 옆에서 한 2번 해보고 간다고 높이뛰기를 해서 막 신기록이 나왔어요. 상은 줍니다. 하나님도 맞아. 그걸 왜 예표로 하나님의 법에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럼 내 생각 얘기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거 다 틀린 생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시라는 거죠. 모든 거. 기도도 마찬가지. 그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법에 있지 아니하는 걸 자꾸 회개를 드리시면서 아버지의 법으로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감사할 것밖에.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이 정말 귀한 하루를 통해서 또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오늘도 기회 주셔서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루아침에도 하나님 이루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가 어느 때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렇게 안 되던 것이 어머 내가 나한테 놀래죠. 어머 하나님